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6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을 읽으시면은 세례 요한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시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 하면은 누가복음 7장 27절 28절에 보시면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말라기 4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셨죠. 그 하나님의 일이시죠.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전하셨죠. 너희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고. 그 보내심을 받을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렇게 태어날 것이며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은 이런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보다도 더 큰 자다, 더 큰 사명을 받은 자인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례 요한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자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바로 증거하죠. 그런 뜻에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 바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한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자지요. 귀한 일을 사명을 감당하였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충실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은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24절에 보면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27절 왕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년에게 주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의 질투로 인해서 그 미움
분노에 의해서 세례 요한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하나님이 쓰신 자요,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한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죠.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많이 나타내시는데 사용하셨던 사람, 구약에 엘리야가 있죠. 그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너무 영광스럽죠. 네. 그 상황을 여러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정말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해서 거두어 가셨고요. 엘리야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이 엘리사인데,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시면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의 죽으심,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죠. 십자가의 처형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웃음을 받은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마감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도 귀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여러분 평가하시면은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떠한 질병으로 마감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어떠한 사고로 또 마감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마지막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바로 지금 몇 사람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려드린 대로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죠. 여러분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마지막 죽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여러분이 아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주인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누릴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누구로부터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아주 귀하다는 것을 알고 정말 믿음으로 살도록 발버둥 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성품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충동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기면서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영광 받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정신 차려서 그날의 푯대를 그곳에 두고 우리는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2장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죠. 욥은 너무너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좋았다는 말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잘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의 삶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정말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득하게 누렸던 사람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이 악한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이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게 더 아픈 일을 겪는데 사랑하는 10남매를 잃습니다. 그럴 때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유할 때 어떻게 살았느냐?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았느냐? 만족할 때 어떻게 살았느냐? 가난할 때 어떻게 살았느냐? 힘들 때 어떻게 살았느냐? 건강할 때 어떻게 살았느냐? 병상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남는 것입니다. 이것 알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죽었느냐, 그건 남는 것 아니고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원히 남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욥은 참 잘 살았죠? 잘 살았어요. 우리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잘 살았다는 것은 사람들의 욕심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를 정말 만족하게 가지고 소유하고 즐겁게 살았던 것을 그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 살았죠? 잘못 살았죠.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한 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죄는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많이 소유하고 너가 즐기고 너가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죄가 주는 사상이에요. 나를 영원히 불행케 하는 유혹이죠. 여러분, 이 덫에 우리가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었느냐가 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하나님 앞에 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살았느냐? 죄 속에서 살았지요. 죄의 성품 따라서 살았지요. 마귀의 충동에 따라서 살았지요. 마귀가 준 지식 안에서 살았지요. 영원한 형벌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영이 오셨는데 주님의 영 안에서 영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산 삶을 영원히 남는다고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엄연히 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주인께 충성하게 사는 것이 곧 나에게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엄연히 계시는데도 주인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으로 행세하고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으로 내 주인의 만족을 위해서 주인의 뜻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주인 앞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요. 마귀의 덫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나의 주인을 엄연히 알고 주인을 높이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욕심,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원하는 것에서 자유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주인을 섬기는 것이 나의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알고 주인께 충성하는 것이 나의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주인으로부터 썩지 아니하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망의 지식, 사망의 사상 가득합니다.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도록 노력하셔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날이 왔을 때 사도 바울처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